부터 우리 14절, 24절 읽었는데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이제 1억 부 이상 팔린 이제 자기 경영서의 고전인, 제가 이 경영서 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이제 경영 책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작은 책이, 짧은 책이에요. 자기 경영서의 고전인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을 이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그냥 미국이 이제 스페인과 이 쿠바 사이를 두고 이제 전쟁 중에 있었어요. 전쟁을 중에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보내는 편지를 이 가르시아라는 장군에게 급하게 전달하는 거야. 이제 쿠바 현장에 있는 가르시아 장군이 있었어요, 미국에. 그래서 이 미국 대통령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달해야 된다. 근데 이 문제는 이 가르시아 장군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쿠바의 밀림 속 요새에 머무른다는 사실만 알 뿐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때 한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로안 중위라면은 이 편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로안 중위는 어떻게 됩니까? 편지를 전달합니다. 이게 이제 책 내용의 전부예요. 이게 1억 부 이상 팔렸다고 해요. 짧은 내용이지만 이 책의 메시지는 로안 중위가 명령을 받았을 때 자신의 환경을 대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전쟁의 위험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보수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가 한 것은 명령이 떨어지자 그 명령을 행한 것뿐이었다. 이게 이제 책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주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밀레도에서 사람을 이제 에베소로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죠? 밀레도에 있어요.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의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거 하나 질문이 있어요. 그냥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가면 되는데, 그렇죠? 에베소로 가서 장로들을 만나면 되는데 굳이 왜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을 불렀을까? 우리 14절,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14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를 작정하였으니. 자, 바울은 이유가 무엇이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야 했기 때문에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한 것입니다. 자, 에베소는 어떤 곳이죠?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 아주 지금 터키의 이제 소아시아 쪽에 있죠. 저도 터키 이제 현장을 이제 구호 현장도 이제 가고 했었는데, 구제 현장, 시리아 난민들. 근데 거기에 이제 에베소, 소아시아에 있는 데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큰 도시고 많은 성도들이 있으므로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오래 이제 이렇게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거기에서 이제 큰 도시이기 때문에 뭐 바울이 그러진 않겠지만 거기에 더 머물러 있지 않을까, 혹시나 뭐 성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밌는 거리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지체할 것 같아서, 오래 지체하면은 오순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 자, 아마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 위해
모금한 구제금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구제금을 얻었죠.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도 있고 또 선교 보고도 할 수 있고 또 동시에 뭐냐면은 오순절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순절 되면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죠?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에서 그렇게 이제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구제 헌금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게 전달할 그것도 있었고 또 이렇게 전도 여행하면서 선교 보고도 있었고 동시에 오순절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 오순절 안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지 않고, 에베소에 가면은 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3년 넘게 사역했던 그 에베소에 가서 머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정확한 부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따라서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속히 가야 할 곳이 있고 마쳐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이제 본문 17절, 18절을 보면은 에베소 장로들이 이제 밀레도로 이제 왔습니다. 바울은 약 3년 기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죠. 장로들은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직접 목격한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말과 행동이 일치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되고 충성스러웠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19절, 21절을 이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성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자, 아멘. 바울이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였는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바울은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래서 이 반기독교 유대인들이 막 들어와서 그렇게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바울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런 시험에서 자신의 온갖 욕설과 비방을 들어도 오래 참았습니다.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감정대로 그렇게 막 나가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와 배신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죠? 겸손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이라는 말은 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단어를 보면은. 근데 성도들을 흘린 눈물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비방하고 음해하려는 자들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20장 3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였는지.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어디서든 전하여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익한 것, 그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증언했습니다. 이 회심이죠. 회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예배 시간이나 정규적인 모임 시간에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공중 앞에서와 각 집에서, 즉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산과 들과 바닷가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길 가시면서도 가르치시고
또 집에서도 식사하실 때도 가르치신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겸손과 눈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시간들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디서든지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바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생활해 오는 것을 간단하게 이제 말한 후에 장로들에게 이제 앞으로 이제 장로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 이렇게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다. 뭐 이게 생생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알지 않냐. 네. 그렇게 말씀한 후에 자신이 당하게 될 일을 예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4절 네, 마지막 부분이죠.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고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혀 심령의 매임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담대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명, 이 디아코니아, 여러 뜻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직무나 의무의 수행에 사용됩니다.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을 사명을 끝까지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직무나 의무의 수행, 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예전에 제가 이제 연평해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전이라는 그 영화를 예전에 보고 왔습니다. 네, 연평해전이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해전을 뜻하는 것이죠. 2002년 6월 29일 한일 월드컵 3, 4위전이 있는 날 오전 10시경에 북한 경비정이 대한민국 해군 참수리호 357호 정을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으로부터 기습 공격받은 이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는 어떻게 되죠? 침몰하고 6명의 전사자와 18명의 부상자를 낳았습니다. 한편 북한은 약 30여 명의 사상자를 낳고 반파된 채로 퇴각했습니다. 저는 이 양을 보면서 뭐 다른 해석이 아니라 저는 마음에 감동을 준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조타수를 봤어요. 네, 이게 핸들을 이 배 핸들이죠. 모는 기습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서 이 상관이 이제 무전기로 이 조타수에게 명령을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조타수, 조타키를 놓치면 안 된다. 끝까지 조타키를 붙잡아야 한다. 포탄과 총알이 날아오고 파편이 조타수의 다리에 관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 상관의 명령을 듣는 것이죠. 자신이 맡은 조타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십 발의 총알을 맞아 주저앉고 싶었지만 조타키를 놓치면은 배가 금방 침몰하게 되어서 많은 병사들이 죽을 수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에 정신력으로 버티며 끝까지 조타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끈으로 자신의 손과 조타키를 꽁꽁 묶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고 모모 중사는 배가 침몰한 지 53일 만에 선체에서 조타키와 손에 줄을 꽁꽁 묶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지체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급히
가는 것이죠. 자신의 사명이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장로들에게 말한 내용을 이제 보았을 때 에베소에서도 자신의 사명이 있었죠. 그렇게 첫째, 둘째 아까 얘기했었죠. 그런 눈물로 그런 오해와 여러 가지 박해와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 끝까지 자신의 그 에베소에서의 그 사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래 참고 겸손과 눈물로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한 것입니다. 에베소 사역은 딱 여기까지인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장로 그 리더들에게 이제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또 다시 에베소로 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베소로 가면은 마음이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뀔 수 있어서 그래서 밀레도로 불렀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결박과 환난이 있는 곳으로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미리 아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겠다. 거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익숙해 받은 사명.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성령에 매여서 주의 익숙해 받은 사명. 내가 그 사명을 향해 가겠다.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신의 사명을 기억했습니다. 주의 익숙해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47절 우리 PPT를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은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며 다시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다. 딱 그냥 많이 바울이 또 이렇게 천막을 제조하는 업도 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 믿고 충분히 그냥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기술도 있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험한 길, 고난의 길 굳이 안 갔으면 좋겠다. 왜 가냐? 이 제자들도 막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어진 임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갈라디아,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에베소, 로마, 광야에서도 감옥에서도 배에서도 항상 사명을 잃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로 살면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달려가고 힘썼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명을 따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또 이 땅에 와서 찜질방도 가고 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우리 33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한번 PPT를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죠. 죄가 없어야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사명을 부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 우리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칭호예요.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칭호,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슨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주어졌다. 사명이 주어졌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 이 왕들도 다윗도 그렇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제사장들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론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왕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 사명이 무엇이죠?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난의 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있어요. 자, 이 진노의 잔, 여러분들 이제 십자가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진노의 잔을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노의 잔, 어쨌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사명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진노의 잔은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3번의 그런 눈물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야겠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받아야겠다. 그리고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 은혜를 주신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의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죠. 주신 동시에 뭐를 주셨냐면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은혜 먼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을 향해 걸어가는 비참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선물을 주셨죠. 취소되지 않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바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구절만 마지막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없나요? 있구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인가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명을 따라 갔죠.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에 매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은혜를 받은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 자,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또 목회자로서의 또 사명이 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또 직장에서의, 가정에서의, 또 여러 현장에서의 그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일을 하고, 맡겨진 일을 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 인생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소소한 그런 일상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아, 내가 주신 사명이 있구나. 직장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성령에 매여 신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주시면은 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 이렇게 막 하면 안 돼요. 막 나는 하나님 사명이라서 나 갑자기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선교사로 나가면 안 돼요. 선교사도 분명한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고 준비도 있고 거기에 조사도 하고 그냥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를 갔는데 인도네시아도 이제 한번 갔었어요. 근데 청년이 이제 가서 이제 너무나 은혜스러웠죠.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인도네시아 선교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한 달 정도 기도해보고 기도해봐라. 기도해보니까 목사님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순간적으로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잘 준비하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뭐 목회자가 되나 선교사가 되나 다 그렇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장에서도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네. 가정에서도 우리가 일터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정말 한 명이라도 주께서 주신 사명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 짧은 예화인데 이 사명 어머니의 사명이 있었어요. 엄마의 사명. 그 당시 어거스틴의 어머니 들어보셨겠지만 이 모니카, 저도 이 모니카에 대한 어거스틴 여러 참여록 책들도 읽었지만 어머니 모니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되게 좋더라고요. 그 책 보면서 거기에 좀 정리를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짧게 그냥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시대 유명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된 위대한 인물입니다. 어거스틴은 천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양의 모든 철학과 사상의 역사가 어거스틴의 품을 떠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는 어마어마한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법률을 공부하고 논리학, 수사학의 선생이 되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당시에 이단, 만유교에 빠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적인 죄도 지었습니다. 그의 나이 18세에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31살이 될 때까지 극도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본 이 모니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그런 아들을 둔 모니카가 살아있는 이유,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자식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돌아왔다가도 다시 타락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자신의 고백록에서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머니는 경건과 불안과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걷는 굽은 길을 따라 걷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려는 작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욱더 무겁게 그 쓰레기 더미 속으로 내던졌고 그 안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 시기 동안 순결하고 경건하며 소박한 어머니는 이미 소망의 위로를 받았음에도 기도와 탄식을 그치지 않았고 주님 앞에서 나를 위해 애통하며 간구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모니카는 성적인 동성애까지 빠졌었어요. 어거스틴이 기록에 보면은. 근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었어요. 어머니 모니카는 더 괴롭고 힘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만유교에 빠진 거예요. 그 당시 2년에 한 7년이나 9년 정도 빠졌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못 참겠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니까.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는 그 당시에 주교, 이제 큰 목회자였죠. 모욕회자인데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찾아가서 정말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한번 만나줬으면 좋겠다. 좀 타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좀 신방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간절히 그냥 막 이렇게 실신하면서까지 그 교회 예배당에 막 누우면서까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나 암브로시우스는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살아있는 한 돌아가서
당신이 살아있는 한 이런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보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주교가 던진 한마디 말에 가슴에 품고 눈물로 키운 내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돌아올 것이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녀는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나이 32살에 드디어 주님을 깊이 만나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니카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열병으로 몸이 아파 자리에 누운 모니카는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제 나로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도 찾지 못하겠구나. 여기서 무엇을 더 해야 할지, 그리고 왜 내가 여기에 더 있어야 할지 모르겠구나. 이 세상에서 내 소망은 이미 이루어졌단다.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머물고자 했던 유일한 이유는 죽기 전에 너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그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내가 그분의 종이 되려고 이 세상의 성공을 포기하는 것을 보았으니 이제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뭐가 더 남아있겠느냐. 그리고 자리에 누운 지 9일이 지나 그녀의 영혼은 그토록 갈망하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앞에 놓인 것은 멸망과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는 생명의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사명은 바로 어거스틴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기 위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동시에 무엇입니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저도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그래서 우리가 참 쉽지 않은 또 길이기도 해요. 복음을 전하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배척당하고 그런 고난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평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끊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 16절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만의 사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 사명의 길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장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뜻에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뜻에 행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받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날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실 우리가 사는 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여러분 오래 사실 겁니다. 오래 살길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제가 엊그제 10대였는데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10대였는데 제가 벌써 40 중반이 되네요. 엊그제 10대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금방 세월이 엄청 빨라요. 쏜 화살같이. 근데 우리에게
근데 사명을 향해 가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때로는 현실적으로 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했구나. 수고했어.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수고했어.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그렇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